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 나는 기뻤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들어서 있다.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모든 지파들, 주님의 지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 그리로 올라가는구나. 거기에 다스리는 보좌가 놓여 있으니 다윗 가문의 보좌로구나.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성벽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내 궁궐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빈다 하여라. 내 친척과 이웃에게도 평화가 너에게 깃들기를 빈다 하고 축복하겠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에 복이 깃들기를 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 교회로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 정말 기뻐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너무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아마 평일 내내 힘들게 일하시다가 어제는 밤늦게까지 놀다가 어제도 일하시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 하면서 아이고 급하게 빨리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데 막 서두르는데 보니까 애들은 말을 안 듣고 또 남편은 말을 더 안 듣고 그러면서 불이 나게 준비해서 오는데 마음에는 주일 아침 잘 먹고 아침도 잘 먹고 또 커피도 한 잔 딱 하고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와보니까 차를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를 하려고 뱅글뱅글 돌다가 어쩔 수 없다. 애들은 먼저 내리자. 그래서 딱 내려주고 한참을 돌다가 집에 갈까 그냥 이러다가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주차할 자리를 주세요 하면서 주차하고 간신히 이제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탁 열려서 뛰어가는데 보니까 꽉 차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지하 3층인지 지하 5층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그 긴 계단을 내려와 간신히 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네,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일찍 왔지만 아무 마음 없이 무덤덤하게 그냥 주일이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교회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네, 그런 분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순례자의 노래이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룬 후에 예루살렘을 그때서야 정복을 했습니다. 원래 그때까지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의 주인이었고요. 그런데 다윗이 정복한 후에 예루살렘 이렇게 이름을 짓고 이제는 그 시온산에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드리면서 기뻐하는 시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 나는 기뻤다. 주님의 집으로 올라갑시다. 다윗, 지금 주님의 집으로 올라갑시다. 그럴 때 다윗이 기뻐하였다. 나는 너무 기뻤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기뻤다라는 표현이 사마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히읗 발음을 약간 숨을 이렇게 들이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마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마흐 이게 어떤 기쁨이냐면은 이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 그야말로 춤추고 뛰면서 너무 그런 기쁨, 어떻게 할 수 없는 기쁨.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가자 할 때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명성도 가지고 있었고요. 수많은 재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용맹스러운 부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용맹스러운 아내가 아니라 그냥 아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많은 것이 꼭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무튼 한 명은 있으면 되는데 한 명도 힘들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은 다른 이 세상의 기쁨의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기쁨을 사마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유치부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서를 담당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유치부에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평일 내는 어린이집 유치원 가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엄마가 일어나라 그러면 더 잘 거야, 그리고 씻어라 그러면 왜 씻어야 돼, 양치해라 그러면 양치 왜 해야 돼, 밥 먹어, 싫어, 막 이렇게 항상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는 길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 아이가 놀라운 것이 교회에서 사랑을 받기 시작하니까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오늘 주일이다 그러면은 네 엄마 그러면서 빨리 옷 입고 세수도 잘하고 이렇게 밥도 잘 먹고 왔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초신자라서 비라도 오면 누구야 우리 오늘 교회 가지 말까? 그러면은 갈 거야 이러면서 떼를 쓰면서 교회 가겠다고 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어떤 아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는데 어떻게 질문했냐면요, 엄마, 어린이집은 5번 가는데 교회는 왜 한 번만 가? 저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교회에 매일 가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 어린이집은 5번만 가고 교회는 한 번만 가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 아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아들은 우리 리브가 사모님 앞에서 연초에 엄마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어? 이러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하고 1시간 기도 운동 같이 막 하고 기도실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때 좀 지쳤나 봐요. 신년 말씀 기도의 기간이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저도 사실은 교회 오는 거 그렇게 기쁘진 않았습니다. 그냥 가자고 하니까, 거부감은 없는데 그냥 부모님 따라서 가자고 하니까, 부모님 가자 하니까 갔고 그랬는데,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예전엔 토요일 날 모임이 있었거든요. 전화 와서 내일 모임이 있다, 올 수 있니? 네 선생님, 못 갈 것 같아요. 아주 예의 바르고 착하게 그러나 거절하면서 안 갔습니다. 그러던 제가 중3 때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가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는 새벽 3시 40분에 차를 타야 되는데 교회 그 새벽 기도 버스를 어머니랑 함께 버스를 타고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신학생 시절에는 토요일 날 2시에 모임인데 아침 9시 10시부터 제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늦게 끝났는데 그냥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오는 것이 좀 버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치고, 이거 너무 일이 많다, 너무 힘들다, 예배 너무 많은데 이렇게 예배를 다 드려야 되나? 마음 다해서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전도사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매일 한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그렇게 지쳐갈 때 왜 나에게 문제가 있나 돌아보니 주님과의 친밀감이 멀어지고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렇게 지치더라고요. 전도사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또 어떤 교회학교 선생님, 여기 또 찬양대, 어떤 일 때문에 교회에 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지치고 피곤해지고, 그래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생명이 없어져 버립니다. 평화가 없어요. 마음의 평강이 자꾸만 깨집니다.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의 길로 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말씀을 보니 사람들이 교회 가자 할 때 나는 너무 기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 갑시다, 교회 가야지 할 때 막 기뻤습니다. 기뻤습니까? 아니면 막 때리고 싶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2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들어서 있다 고백합니다. 이제 시점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 밑에서 성으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성문에 들어갔는데 성문에 들어온 거 누가 모릅니까? 그래서 성문에 들어왔다고, 예루살렘아 내 발이 성문 안에 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아까 뭐 마가 출입구든지 본관 출입구든지 아니면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대시고 아니면 걸어서 오셔서 교회 문을 딱 열고 교회 문에 발을 들이딘 후에 교회야
내 발이 내 안에 있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계시다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다윗은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다윗은 예배드리러 오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 다윗 삶을 보니까, 그리고 시편 122편을 지을 때의 다윗의 마음을 보니까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17살에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이 되어야 한다 해가지고 양치고 있는 다윗을 데려다가 사무엘이 기름 부었죠. 그런데 기름 부었으면 그 다음부터 인생이 탄탄대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울 왕은 창을 2개나 이렇게 던져가지고 2번이나 던졌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나와야 했죠. 도망자 생활이 시작됐는데 무려 13년이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이 되기 전까지 13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어디 뭐 호텔이나 이런 데서 잔 게 아니에요. 아둘람 굴, 엔게디 광야, 굴, 광야. 여러분, 아무리 캠핑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13년 동안 캠핑하라고 하면 좋아하실 분 계십니까? 그것도 습하고 도망 다녀야 하고. 사울은 다윗 하는 사람 잡기 위해서 3,000명의 특전사 부대를 꾸렸습니다. 그 이상이 되는 군대들이 항상 쫓아다녔죠. 게다가 다윗에게 오는 사람들은 좀 나라를 세우려면 좋은 자원들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마음에 빚진 자, 처음 만나면 으르렁거리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든 거예요. 다윗의 삶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해주십니다. 다윗아, 14년 동안 너가 블레셋 유학 갔다 오면 13년만 참어. 그러면 내가 너가 유학 갔다 왔으니까 왕 삼아 줄게. 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더라도 그런 말 한국 속담에 있다더라. 그러면서 참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언제 왕이 될지는 안 알려주셨어요. 기름은 부어주시더니 13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30살에 왕이 된 후에 남유다의 왕이에요. 7년 6개월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려서 결국엔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 그 철옹성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성막에 예배드리러 가면서, 성소에 예배드리러 가면서 다윗은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이제 4절을 보면 시점이 바뀝니다. 모든 지파들, 주님의 지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 그리로 올라가는구나. 거기에 다스리는 보좌가 놓여 있으니 다윗 가문의 보좌로구나. 이제 다윗이 올라가는데 모든 지파들이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기쁘겠죠. 예배드리러 가는데 많은 무리들이 함께 예배드리러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 그 전례는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따라 율법대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구나. 더 마음이 기쁜데 이제 다윗이 향하는 그 보좌는, 거기에 다스리는 보좌가 놓여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여러분 다윗 왕의 보좌가 아닙니다. 보좌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보좌들입니다. 원어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고, 결국 그래서 다윗에서 이어지는 그 가문의 왕들이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보좌를 향해 다윗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하는 기도는 이제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성벽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내 궁궐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빈다 하여라. 내 친척과 이색에도 평화가 너에게 깃들기를 빈다 하고 축복하겠다. 아멘. 이제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는 기도는요, 평화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3절에서 무려 5번이나 평화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도 사실은 예루살렘의 살렘이 샬롬이 들어가 있죠. 평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 평화의 도시에서 평화가 깃들기를, 왕궁 안에 가족과 친척들에게 예루살렘 성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평화를 위해 기도할까요? 그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 저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저의 가정에 평화를 주십시오. 저의 교회에 평화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자꾸만 말합니다. 평화 세상에도 있다고. 기쁜 일들 세상에도 있다고. 다른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러나 그 메시지는 단언컨대 거짓말입니다. 세상은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재미는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쁨은 없습니다. 세상은 편리함은 줄 것입니다. 발달하면서 점점 세상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편리가 평화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것 정말 기쁘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찬양을 정말 잘 드리고 싶고 기도도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교회에 가자는 말을 들으면 기쁨보다는 부담이 오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장애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부처럼 장애우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앞에 장애우들이 항상 앞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었습니다. 금자리, 가장 좋은 앞자리에 앉아서 항상 예배를 사모하는데 11시 예배를 항상 드렸어요. 그분들이 11시 예배 드리면 10시 20분 30분에 와요. 토요일마다 공동체 모임과 예배가 있는데 토요일에는요 11시 예배인데 8시 30분에 와요. 관리 집사님 되게 싫어하셨어요. 너무 빨리 와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빨리 와서 9시면 거의 다 와 있어요. 그냥 예배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몸도 연약하고 아프고 힘든 분들인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있구나.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예배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은 몸 온전한 사람들보다 훨씬 귀하시구나.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교구에 한 집사님이 계세요. 신장이 많이 안 좋으시고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으세요. 집사님 댁 신방 갔는데 투석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일주일에 몇 번이나 투석하세요? 여쭤봤더니 집사님이 예, 목사님 하루에 4번 합니다. 그 집사님이 눈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거의 이제 실명 위기까지 올 정도로 많이 안 좋아지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집사님이요, 교회에 다른 분들 오는 시간이면 일반적이면 30분 40분이면 오는 거리인데요, 성남이에요, 성남. 그런데 1시간 반 2시간 걸리세요. 버스가 오는데 표지판이 바로 앞에까지 와야 표지판이 보이신대요. 그래서 때로는 놓치기도 하고 몸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마음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고 교회 올 때마다 너무 기뻐하세요. 속회가 평일이에요. 평일 속회인데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속회 예배 나오십니다. 그렇게 걸려서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힘든 몸 이끌고 오로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분이요, 몸은 아프지만 날마다 열방을 놓고 기도하세요.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세요. 또 재활운동처럼 이렇게 주변을 운동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저는 그날 신방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났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만났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27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 마음에는 평생 주님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물론 왕입니다. 군인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전에 평생 살겠다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남성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비전이 정말 여러분의 비전인지 하나님의 비전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 그런데 제가 처음 신학을 결정할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그렇게 결정한 어느 날, 그 고3 봄의 어느 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물론 힘들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떠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지금까지 너무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저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는 직업, 성공하는 학교 가고 싶었는데 그걸 드린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너무 기쁩니다라고 고백이 나오면서 그날 기도하다가 메모장에 타이핑을 막 했어요. 그리고 영성일기에 썼는데, 동행일기에 썼는데 두 손은 없지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셨던 그날 주님께 비전을 모두 드렸습니다. 이미 드렸습니다. 이 세상 다른 일에서 만족을 얻고 싶었던 마음 모두 드렸습니다. 그 기도 드릴 때 오히려 제 마음이 더 행복하고 자유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가정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성전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성전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기쁜 사람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저에게 만족을 줄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기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시간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교회에 오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주님 정말 저 다른 것 없어도 좋아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이렇게 고백했던 여러분들 아니셨습니까? 그 고백의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눈은 여전히 사랑의 눈빛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것은 무서운 말씀이 아니에요. 너는 나를 마음에 품으라. 도장같이 팔에 두라. 중요한 도장을 항상 품 안에 갖고 다녔거든요. 나를 항상 마음에 품으라. 사랑하는 여인에게 고백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사랑의 고백입니다. 질투가 잔인하고 강한데, 사랑은 수월보다 강한데, 나는 그 사랑으로 불타는 눈으로 너희를 여전히 보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들과 이렇게 밥을 먹다가 아들을 그냥 계속 쳐다봤습니다. 아들이 제가 계속 빤히 쳐다보니까 아빠 왜 계속 쳐다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냥 좋아서. 그리고 그냥 밥을 먹었는데 기도하는데 자꾸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람아, 나도 너가 그냥 좋아. 난 내가 너무 그냥 좋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뿐이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나는 너가 그냥 좋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다윗은 성전에 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기뻐하고 몸부림치고 정말 너무 좋아. 예전에 한 어린아이가 3살, 4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군인교회에서 어머니가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을 보는데 아이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얘가 왜 그러지? 그랬는데 보니까 너무 좋아서, 엄마가 너무 좋아서 떨다가 엄마 그러면서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 귀여웠어요. 그런데 그날,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께 그렇게 달려가고 있을까? 난 하나님을 보면서 다윗처럼 흥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전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기뻐할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전히, 오늘도 수년 전, 아니 수십 년 전 주님이 여러분들을 처음 부르시고 교회에서 만나주시고 그때의 그 눈빛, 주님은 그대로 불타는 그 사랑의 눈빛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눈빛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손뼉 칠 때 그 손짓 하나에, 그 손드는 그 부끄러운 손짓 하나에도 주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너가 이렇게 나를 기뻐하는구나, 다윗은 하나님과 그 관계였던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데 주님이 변했다고 말하고, 때로는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고, 주님 도대체 살아계시면 내 삶이 왜 이러냐고 말하고, 주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냐고 말하고, 주님께 그저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손만 벌리고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에 말하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주님께,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주님 예배드리러 오는 시간이 부담이 아니라, 기도하러 나가는 시간이 부담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이 너무 기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에 오는 것이 기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오늘 이 시간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실 텐데, 찬양하신 후에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고, 정말 내 평생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저는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에 나는 기뻤습니다. 그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나오는 고백이, 예배당으로 향하고 기도실로 향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저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예수님만으로 충분했다는 그 복음이 다시 저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기도할 수 없다고 여겨지고 마음이 연약해서 너무 상처가 많아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분들, 이제 다시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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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 없는 저희의 마음에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며 충분하며,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완전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고백하실 때에 주님을 경험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그 불타는 주님의 그 눈빛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끌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정말 주님 만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 기쁨, 저희에게 그 첫사랑의 기쁨,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 마음의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힘 다해 목숨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들어 주시옵소서. 만몬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나오는 그 고백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나라가 한국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함께 하여 주시고, 억압받고 억류당하는 분들이 하루속히 석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국 목사님, 최충일 선교사님, 또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 또 많은 핍박받는 중국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도 불사하고 선교지에 계시는 많은 선교님들,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교우들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